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떠나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8장에서 시작된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다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식사와 그리고 성만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그 배려, 그들에 대한 고기를 바울이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전체 결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W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words and actions. W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words and actions. 당연하죠. 우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농담이라고 생각했고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뱉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들려졌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겉은 같지만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겉은 같지만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The outside looks the same, but the content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e outside looks the same, but the content is fundamentally different. 자, 오늘 14절을 보려면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물론 13절은 그냥 나온 말 아니고 앞에 나온 말이지만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걸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사실은 오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14절에 이런 말씀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이길 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할 길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제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여러분 어떻게 주신 겁니까?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길이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때 이게 더 좋은 길이다?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방법이에요.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할 길은 내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피하게 되었느냐?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살 수 있느냐? 어차피 다 피할 길은 정해진 거니까 막 살 수 있느냐? 아니죠. 막 살 수 없죠. 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한다 그러니까 막 환난 당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위로할 때 주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피할 길이 뭔지 몰랐잖아요. 시험 당한 것이 뭐 육체적 시험 또는 뭐 경제적 뭐 여러 가지 그 시험 또 내가 막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 시험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시험이 뭐예요? 우상숭배. 고린도 배경으로 말씀드려야 되죠. 먹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때문에 겪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맨날 이 시험 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피할 길 주신다. 이 피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에 피하라는 거예요. 이 피하라는 게 뭐죠?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때 피한다는 말이 도망친다는 말이 어떻게 도망치는 거냐면 동이면 서, 동. 여러분 동과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죠. 그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짝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과 서가 서와 동이 절대로 못 만나듯이 그렇게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접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14절을. 여태 8장부터 이야기한 것의 최종 결론적이 14절에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우상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프리젠테이션 현현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도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음행으로 뭐 우상숭배했잖아요. 어제 제가 우상숭배 말씀을 드렸죠. 가면 유혹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란 말이 뭐예요? 시험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게 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영향받지 않아.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험을 피하는 방법은 이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겐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무엇이냐면 첫째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하여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 이것은 가르고 가로 닫고 고린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들은 별명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LA 사람들 엔젤리로라고 그러죠. 뉴욕 사람들 뉴요커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디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들을 고린디안이라고,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나 고린도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혜라는 게 뭐였었어요? 논리였잖아요. 수사학이었잖아요. 레토릭, 수사학이었잖아요. 그렇죠? 철학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거기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센서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말에 대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그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혜롭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지혜롭다고 말할 때 지혜로움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15절에서 말하는 지혜란 건 뭐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가 뭐냐? 그 16절이에요. 16절에 여러분,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여러분, 축복의 잔 여기다가 박스를 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를 깊이 말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두 몇 잔을 마셨죠? 포도주를 4잔을 마셨어요. 4잔. 4잔. 그리고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에요.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 잘 들어주세요. 축복의 잔이에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라 4잔을 마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몇 잔 마십니까? 한 잔 마셔요. 한 잔. 이 한 잔이 뭡니까? 4번째 잔이에요. 4번째 잔. 이 4번째 잔이 무엇이죠? 주님이 마시지 않는 4번째 잔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한 잔만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잔만 마시는 거예요. 이 한 잔을 주님이 언제 마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잔은 주님의 고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금요일에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절에 마셔야 되겠습니까? 부활절에 마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금요일을 마십니다. 왜? 십자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잔은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봐야 돼요? 승리,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잔을 내가 안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잔을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그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과거의 그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감격과 감사와 그 감동의 한 잔, 주님께서 딱 한 잔 드시면, 딱 높이 드시면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지,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의 잔에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 떠는 떼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풍습, 관습 때문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그만하고 뭐 하라고요? 이겨낼 자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얼핏 보면 성만 참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만 참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예배 전에 애찬이라고 그래서 다 모여서 식사를 했잖아요. 뭐 물론 좀 있으면 이제 뭐 부자들은 먼저 먹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불리하고 그랬습니다만 원래 애찬이라는 것은 예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거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단순히 음식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마시는 성찬의
연장선상.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지만 성만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같지만 내용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냥 먹는 것 같지만 결코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걸 피하고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공동체 생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면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 Every action has meaning. Every action has meaning. 자,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밥 먹는 것, 즉 성도들이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만찬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가 떼는 떡은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성만찬 할 때는 우리가 잔을 들고 떡을 들고 눈을 감아요, 떠요? 떠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눈 감고 먹습니까? 눈 뜨고 먹죠?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란 말이 먹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앞에 옆에 사람 있는데 거기 푹 숙이고 혼자 막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듯이 성찬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지, 우리야 뭐 사람 많지 않으니까 딱 보면 누군지는 알지만 다 모였을 때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저분이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저분이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그러면 저분과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이구나 라는 그 급격한 애정. 고향 같다고 뭐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같은 무슨 성씨니까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이구나라는 그 동질의식,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분이구나. 저분은 참여 안 하네. 이렇게. 그럼 참여 안 하네. 이거 뭐 하느라고 이러지 말고 그분에게 접근하여서 왜 참여하지 않는지, 왜 세를 안 받았는지, 세를 받았는데 왜 참여하지 않은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언약 관계가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8절 20절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 제물에 먹는 자들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하고 쭉 나오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식사가 단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고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인정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 인정 안 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귀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운명이 변화했고 그리고 방향이 변했어요. 그러니 밑에 끝까지 나오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변했어요. 똑같이 먹는 것 같으나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이것도 고린도 사람들은 변했죠. 아무거나 먹지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의미도 변했어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자, 보세요. 어정쩡한 모습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에서조차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어정쩡한 것은 22절 주님을 노여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정쩡하면 우리가 주님을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노여하신다는 말은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죠. 단순한 것을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에 대하여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자기들을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자기들에 대한 그 별명이 뭐냐면 우리는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다. 22절에 강하다. 그래서 자기들 말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다. 또 하나 우리는 강한 자다. 예. 근데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다고? 왜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냐? 그들의 생각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논리를 가져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야, 내가 귀신 음식 먹겠냐? 이런 말이에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너무 많은 것들 노출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달입니다. 그럼 슬슬 뭐 나올 때가 됐지?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귀신 나옵니다. 여름에 좀 이렇게 오싹하게 만들어 주려고 귀신 영화, 뭐 귀신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뭐 불륜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동성애 드라마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안 봐야 됩니다. 그래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것이 관람객이 안 보니까 떨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고 또 이렇게 보고 막 불륜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본다고 그러죠. 또 그 보고 여러분 그럼 시청률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안 돼 여러분. 안 봐도 살아요. 예. 근데 꼭 그런 거 보고 싶어서 궁금해 죽어요. 보면 시청률 올라가는 거예요. 안 봐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봐요. 사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날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하다, 옹졸하다, 속 좁다 이렇게 말해요. 뭐 이런 거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런 것들까지 분명한 신앙적 의미가 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You need to check the more important criterion. We need to check the more important criterion.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죠. 전체의 결론을 말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누군가 실족하게 한다면 안 먹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반대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세우기 위하여.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죠.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근데 이게 똑같이 아직 예수 믿는다, 구속받았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직분자들도 나 싫어. 왜? 하기 싫어. 그 믿음의 태도일까요? 예. 나 할래. 왜? 하고 싶어. 그게 믿음의 태도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 없어야 될 첫 번째 접니다. 하고 싶은가요? 아유 뭐 이제 더 이상 하도 말해서 그만.
자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하냐면 23절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6장 12절에서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유익이고 하나는 덕이에요. 유익이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사례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월급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게 기준이 된다면 저도 여기 안 있습니다. 왜? 더 많이 주겠다는 데 있는데. 여러분 회사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의 월급의 3배 준다는데 얘가 여기 있어요. 묻죠. 너 왜 여기 있니? 그냥 의리 때문에. 야 바보야, 저기 3배 주잖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덕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건물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남을 위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걸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을 위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무조건 100% 남을 위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 놓아야 돼요. 안 해. 왜? 그래야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어떤 때는 내가 힘들어도 해. 왜? 그래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이게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않고의 그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역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음식을 먹는 것조차. 그래서 27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에도 말합니다. 27절,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불신자들의 청하에서 고린도 배경이에요. 먹으라. 그럼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이거 성전에 바친 거야? 이렇게 물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으면,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들었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잖아요. 양심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는 먼저 나의 신에게 바친 거야,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칠 때 그냥 음식만 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 같이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놀라운 말하는 게 뭐냐면 양심을 이야기해요. 29절에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래요. 놀랍죠? 내 양심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다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먹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데,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 본문을 본다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둘 다 좋으면 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으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두 사람만 마음 맞추면 되는 거냐? 이 더 크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일치했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는 의미가 없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2, 33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무슨 말 하냐면 거치는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치는 사람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지 말라. 그러면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아라. 이 나를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 몸을 주어서라도. 여러분, 내 몸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못 참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안 먹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 왜요? 단 하나,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하는 모든 일의 이유와
핑계와 설명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고 그저 한번 웃기려고 아니면 나 하나 좀 만족하려고 했다면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한 일에 대한 것,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자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